안녕하세요.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잘 돼갑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6월달도 중반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한 10여일만 지나면 이제 장마도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무더위 때문에 힘든 시기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증거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증거도 물론 받아야 됩니다. 단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증거야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상이겠습니까? 시한부종말론, 날짜 정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한부종말론자들인데 시한부종말론은 비정상인데 그 시한부종말론을 말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또 그러한 비정상적인 말을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도 비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한 거지 치우치거나 삐뚤어진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증거는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증거는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비정상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상일 수가 있습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말을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말들을 들어봤어요. 또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말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저렇게 말하면 왜 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저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정반대로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말인 겁니다. 아니 어제 그렇게 말할 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말을 뒤집어서 정반대로 오늘 말을 바꿀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해야 헷갈리지 않지. 어제는 그렇게 말하고 오늘은 정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비정상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좀 덜 배우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말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해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한 거지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들의 말이나 증거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증거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증거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증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증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또 간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증거만 가지고는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증거 위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오늘 9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증거는 증거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증거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데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시잖아요.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고. 그러면 2번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증거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와 때가 돼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들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만 알고 재림은 모른다. 그럼 50점입니다. 그런데 초림을 알고 재림도 상당히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다. 그러면 80점, 90점, 95점, 98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재림이 빠진 증거, 초림만 아는 증거는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재림이 빠졌는데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초림과 재림을 다 알아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말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인 겁니다. 반쪽. 그걸 어디다 가지고 행세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들의
관하여 증거하시는 이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 아들 속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즉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증거, 하나님의 증거,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